유행가 좋아하시나요? 연세가 조금 드시면 그 젊은 시절에 부르던 유행가보다는 점점 트로트가 좋아지는 그런 그 변곡점이 되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과 의미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 나게 되면 사실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치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이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트로트 열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유행가 가사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사랑과 또 사랑으로 인한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부르고 열광하는 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에 대한 반항과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희노애락 이 네 가지 감정이 때때로는 어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하나가 도드라지기도 하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경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탄식과 탄원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한 슬픔 그리고 탄식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3분의 1 이상이 이런 슬픔과 고통, 탄식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이 그 탄식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많이 조금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인생의 길 위에서 그리고 지나온 신앙의 길 위에서 여러분이 여기 남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까지도 승리해 오셨고 물론 그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요. 쓴 경험들, 탄식의 시간들 그러나 참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 오셨고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충분히 축하받으실 만하고 충분히 박수 받으실 만한 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슬픔의 감정, 탄식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삶의 고통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아니 두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견뎌왔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살다가 갑자기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욥기 42장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왜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희노애락의 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질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묻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요동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가니까 더 깊은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금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는가 하면 더 깊은 요동침이 또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금같이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되는 과정은 한두 번의 망치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금질과 또 망치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참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한숨 쉰다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셨는데 이 한숨을 쉬는 것이 그 사람이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깊이 내려 쉬는 것. 저는 이것이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어 가는 가운데 내면의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죄가 생각났다기보다는 내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에게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울고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거절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학대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이 의미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몸이 쇠약해지면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사소한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고칠 수 없는데 내가 남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무모한 도전을 끊임없이 합니다. 30년을 같이 살고 40년을 같이 살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꼴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지요. 그러나 고쳐집니까? 100년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본성이 점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것이 아닌, 물론 그 사람의 단점이죠. 그런데 단점이 수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웬만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꼭 넘어지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딱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그런 자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면의 깊은 곳을 내려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관대하지 못한 것이 이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회에 부조리와 부정의가 있다고 했을 때 나를 바꾸는 것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나를 바꾸어서 내 내면의 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그냥 수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런 형태의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도 그것을 한 개인의 문제,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그것을 그냥 내 안에서 사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면 가장 먼저는 똑같은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호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황제가 모든 그 가톨릭 사제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황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출판한 책들의 저술한 생각들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철회한다라고 약속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내가 내 저술에 담긴 주장들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루터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한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떨림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는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이 비밀회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당사자와는 모든 내용을 다 내놓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토록 기다립니다. 종일토록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의 알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찌 보면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의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전술은 실제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지고 전투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에서는 지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패하고 패하고만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저런 방법도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비로소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왜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내 길을 곧게 그 길을 걷도록 하는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실패한 것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패로 눈물 나는 일들도 많았고 참 억울한 일들도 많았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남아있는 여정도 어떠한 굴곡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항상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참으로 복된 걸음, 은혜가 묻어나는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